그 이합주행인가 송간이라고 하는 가수가 목포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티켓이 15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매진됐대요. 지금 부산에서는 BTS 공연이 있죠.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세계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어제는 무료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유료 공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행기 싸게 숙박비에 뭐 부산은 방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모였다고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날씨 너무 좋죠? 어떠세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라고 좋은 날씨 주셨구나 그러셨어요? 아니면 자꾸 들이 산이 생각났습니까? 예. 들과 산이 생각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 그 BTS 입장료가 얼마인지, 송가인 입장료가 얼마인지 15만 원이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성찰하고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정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의 영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 그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걸 다 흠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용장 불여 지장이고 지장 불여 덕장이며 덕장 불여 복장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용장, 지장, 덕장, 복장이 나와요. 그래서 용장은 지장을 이겨낼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겨낼 수 없으며 덕장은 복장을 이겨낼 수 없다. 해석하면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감독이나 뭐 프로야구의 그런 감독들을 얘기할 때 저 감독은 용장이야, 저 감독은 지장이야, 덕장이야, 복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요. 무리한 수를 뒀는데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수를 뒀는데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대타를 넣었는데 역전운을 치거나 이런 어떤 용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지혜로운 전술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팀이 이겨내지 못하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지장도 있는가 하면 복장이 있습니다. 덕장은 뭐냐면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라 사람이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성취를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장은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 아멘. 질 것 같았는데 이겨요. 선수도 없는데 정말 특별히 잘한 선수도 없는데 이겨요. 이제 그게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 삼국지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영웅들이 활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든가요? 우리 유비, 간우, 장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갈공명이 더 붙지요. 그래서 유비는 누구예요? 덕장이잖아요. 장비, 간우는 뭐예요? 용장이지요. 제갈공명은 지장이지요. 이걸 다 거쳤거든요. 근데 중국을 통일한 왕은 누구였어요? 예? 예.
저조가 통일을 해요.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저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좀 싫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 저조가 통일을 하더라고요. 예, 유비는 덕, 지, 용을 다 갖췄어요. 저는 삼국지를 읽어보면서 그게 속상하더라고. 왜 이 사람들이 통일을 못하고 그 꼴보기 싫은 조조가 통일을 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갖췄거든요. 다 갖췄는데 다른 사람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엄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지요. 예. 여러분, 그 조조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하기 싫지요? 저도 아멘하기 싫어요. 근데 역사가 분명히 그걸 얘기해 주는데 어쩔 겁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복은 뭐예요? 행운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복은요, 절대 요행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행운이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에서는 복은 행운이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복 받을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축복 한번 할까요? 두 손으로 두 손 들어서 시작. 복 받으세요. 네. 어제 제가 평생교육사 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 받고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 그 평생교육원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 학생들을 딱 실습하러 온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처음 대면했거든요. 우와, 변화무쌍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요. 놀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 해보다도 밝은 해가 있더래요. 여러분 안에 뭐 어떤 해가 있어요? 사랑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해. 그렇죠? 그런 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환하게 밝게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너 막 무섭게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활짝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 속에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예, 다윗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지요. 그게 뭐지요? 예,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저 여인이 누군가 데려오라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엘리야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아가 누구죠? 밧세바의 생명을 내건 용장들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고 아내인데 당신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솟아나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고대 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이고 여인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해버리죠. 그런데 그 욕정을 풀고 나서 여인을 보내버리더라고요. 보내야 되겠지요. 다른 신하의 아내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냐면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죄를 은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부인하고 동침을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아의 남편이라는 것으로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아무리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라고 휴가를 주고 왕의 진미를 넣어주고 술 취하게 해서 본성을 자극해서 그 부인하고 자게끔 해보지만 우리아는 충성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전쟁터에 내 종로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잘 수 있느냐?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충신을 다윗은 감사하게 그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이놈은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끔찍한 그런 죄를 이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더니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딱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 통해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쩌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죠. 물론 이 말씀을 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기 전보다도 죄를 짓고 나서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전보다도 죄를 짓고 난 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어요. 복 받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복을 주실 텐데 뭘 아끼시겠어요? 금도 은도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지금 뭐 안 하셔요? 꿀 잡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 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복을 주면 그 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용맹하고 용기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면서 또한 어째요? 지혜가 있고 또 덕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내노라오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뭔가 동거하고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을 능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더라도 저 다윗은 복 받아야 돼.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한테 다윗의 삶을 놓고 얘기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 받더라도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는 몰라도 저분들은 복 주셔야 돼요. 저분들은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우리 시편 32편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지요. 이 시편 32편을 전체 읽을 건데요. 제가 이 9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 읽어오라고. 읽으시라고 그랬죠?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숙제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해도 여러분 안 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아마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깊이가 달랐을 거예요. 은혜가 달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시편 30편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사실들을 고지받고 나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남이 부하, 흉성스러운 부하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던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니까 이걸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모든 뼈들이 마른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하죠. 52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쭉 이 시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은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눈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던 주의 얼굴을 내 죄 때문에 다시 얼굴을 내게로 향해 하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다윗은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두시고 또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늘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신으로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보다도 죄를 짓고 통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정말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나요?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받고도 어쩌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죄를 여겨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정말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헛되이 되어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그 죄의 파괴성, 그 죄의 그 오염성, 그 죄로 인한 그 무거운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저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와 저주,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셨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옛사람의 그런 구습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죄는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참회를 하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래서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 나이 들어서 부하들이 동료를,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몸이 차가워지니까 나이 들어서 이불 속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가장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 내가 왕의 자리, 권력, 재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게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는 뭐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가 있겠죠. 수요 예배가 있겠죠. 상번제로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겠죠. 금요 차례가 있겠죠. 목장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과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수적인 건가요? 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요? 만약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예배 시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공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세례교인의 의무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공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새벽 기도가 있는데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정말 교통,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1절로 4절,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저자가 봤더니 참새와 제비가 아마 성전 어떤 모퉁이에 집을 짓고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저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는 겁니다. 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뒤에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인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제비와 그 참새마저도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복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이다. 아멘. 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 날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잖아요. 다윗은 어쨌든가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다윗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전에서 한 날이,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금요 차례에 나와서 정말 그 주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몇 개나 될까요? 네, 73편입니다. 73편을 지었어요. 150, 반 정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 시편 50편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 내용 한 구절, 우리가 시를 짓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한 단어, 한 그런 문장에 자기 영혼을 쏟아부었고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신금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울리잖아요. 단지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백세 쇼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셔요. 네. 정말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한테도 근데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영향력이 제 말에 영향력이 근데 참하시면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다 도전을 받더라고. 그리고 보셨더라고. 여러분 지금 젊은 이 나이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할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 백세 쇼크를 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이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쩌냐?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젊을 때 가졌던 페이스를 그대로 늙어서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 몸에 배인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어쩌냐? 그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여러분 이 총명함도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도 깊어지고 나이 들어서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이 더 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일부가 안 되어 있으면 나이 들어서 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육을 쳐서 정말 그 중심에 내가 삶을 그렇게 셋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것이 뭐냐면, 자, 압살롬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책망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형벌은 세 가지로 네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죄의 대가는 여러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물이었던 아들이 죽을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할 거다. 와, 죄를 용서하셨으면 형벌도 없이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의 형벌이 그대로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바세바가 임신했던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신하들과 군인들과 더불어 군사들과 피난길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자를 넘보고 왕에서 추출을 하려고 그러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포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요 정복을 못했어요. 언제 정복하죠? 사무엘하 안 읽어보셨어요? 다윗 때 정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성은 어쩌냐, 이 고도가 800m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전부 다 낭떠러지거든요. 저 북문만 열려 있어요. 거기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어째요? 예루살렘 성은 정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비고 피난길을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그 벌을 어떻게 하냐면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성의 이점을 이용하고 군사적인 우위를 점해서 그 물리적으로 압살롬의 나라를 평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걸 달게 받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그렇잖아요. 잘못해요. 이대로 나르면 이 아이가 인생 가운데 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매 들어야 안 들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잘못을.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고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좀 때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실직고 해야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때리고 싶겠어요, 부모가? 어떤 애들은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제가 잘못했는데 더 때려주세요. 제 버릇이 고쳐지도록. 그런 애 있나요? 못 봤어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자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시아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시므이가 어쩌냐면 지금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안에도 힘들고 어렵고 진짜,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쩌냐,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주하니까 이 아비새가 뭐냐면 명령만 하십시오. 저는 목을 내가 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군대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진짜 목을 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저주를 받는 거야. 다윗은 어쩌냐면 자기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벌을 달게 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쏙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들이잖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이 오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쩌냐?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벌로 달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아들들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와 제사장 그룹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합류하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룹들은 어떤 게? 다윗에게 천군만마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 우리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니, 제사장들하고 그 법궤를 너희들이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의 그 진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까요?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지금 이 반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 그룹과 법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내버려. 그걸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52편 읽어볼 때도 번제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뭘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마음이 하등에 없는 거예요. 후세가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을 피난오는 다윗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후세에게 같이 했던 병사들과 같이 합류하겠다고 와요. 근데 후세를 압살롬한테 돌려보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더해지고 한 그룹이 더해지고 그런 법궤나 대제사장 그룹이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반면에 압살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범해 버리잖아요. 정말 다윗이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왕으로서의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 형 암논을 제거해 버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이제 다윗의 눈밖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몬의 이 애가로 도망을 3년 동안 가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뭐냐? 이 암논을 죽인 것도 단순히 동생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왕의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이 애갓집에 가 있으면서 3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왜냐하면 암논이 죽었으니까 왕의 자리는 자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왕이 자기를 불러줘야 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가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 안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압살롬이 가만 봤더니 다윗이 죽고 나면 압살롬이 왕권을 이어받을 텐데, 이때 뭔가 압살롬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누구를 보내냐면 여인을 보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꾸며진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울면서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놈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큰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 큰 아들마저도 죽으면 우리 기업은 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왕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딱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을 시키냐면 그러면 왕은 어떤 것입니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자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요압의 꾸며낸 얘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은 했지만 그래서 압살롬을 집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압살롬은 빨리 다윗과 얼굴을 맞닿아야 뭐가 확보가 되죠? 앙자의 신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기다려도 다윗이 자기를 안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게 놓고. 그러자 압살롬이 뭘 하죠? 요압한테 치근대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하죠. 정말 대면 좀 시켜주라. 근데 다윗이 끄떡을 안 해. 그리고 요압도 이제 간청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밀받았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목적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느냐 라고 했더니 아니 나를 불렀으면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압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마지못해도 다윗이 어째요? 아들 사랑을 잘못된 사랑이죠. 압살롬을 불러요. 그래서 앙자의 신분을 복원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앙자의 신분이 복원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앙권을 이어받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4년 동안을 어떤 짓을 한지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날 늦잠만 잔 놈이 4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50명의 딱 부하들을 진을 치게 하고 병거와 말을 딱 준비해 놓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합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말이 맞다. 근데 지금 아버지 이 나라는 어쩌냐? 공의가 사라졌어. 근데 네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성경에서 제일로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답니다. 용모 준수하지, 백성들의 마음 들어주지, 자기 편이 되어주지, 공의로 다스린다 하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그 4년 동안 가식으로 그렇게 안고 진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었다면 압살롬 하나님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4년 동안만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탁 돌아서니까 뭘 하게 되냐면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암몬 구슬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속여요. 다윗이야 정말 그 못된 아들놈이 하나님께 소원을 갚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허락을 해요.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앙권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다는 거짓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이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이 반란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정권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 속임수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 거짓으로 아첨꾼들로 기회주의자들로 모여있는 그 땅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10일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 다윗의 책사했던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우리 16장 23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느 정도냐면 제갈 공명을 뛰어나요. 하나님과 거의 어떻게 해요?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어쩌냐면 가만히 앉아서도 다윗의 진영의 모든 분위기 상태들을 그냥 손바닥 없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쩌겠습니까? 아이도벨이 자기 책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밧세바가 누구였냐면 아이도벨 손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싹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그래서 압살롬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쩌냐? 그게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당해낼 수가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냐면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몇 절인가요? 31절 맞는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이도벨의 모략은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여러분 이렇게 어떨 수 없이 맞닥뜨려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맞짱을 떼야 될 그런 상황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나 가진 것도 능력도 지식도 역량도 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다윗은 그렇게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은 뭘 했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다윗은 참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고는 끝나잖아요.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그 기도의 응답에 자신이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궤를 사독과 아비아달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후시엘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했는데 다윗이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개가 뭐냐면 기도해놓고 그러고 나는 어때요? 전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쩌냐? 후시엘을 보내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고 그 자식들을 보냈어. 그래서 아이도벨의 그런 어떤 이 모략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런데 이 압살롬이 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뭐였냐면 다윗이 남겨놓았던 후궁 10명을 압살롬을 통해서 안전히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대 국가에서 어떤 의미냐면 왕들이 다른 왕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리의 예식처럼 그 왕의 부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왕권을 내가 접수했고 안전하게 승리가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걸
그러면 어때요? 이 압살롬에게 있어 다윗의 처음은 누구죠?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10명을 범하게 한 겁니다. 그런 못된. 그런데 레위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근친상간 중에서 자식이 어미를 하체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 무서운 그런 짓을 하게 해요.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 일행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해야 안건이 이제 안전하게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한테 자 모략이 뭐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120명, 1만 2천 명 군대를 내가 선택해서 뽑아서 내가 가가지고 다윗.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2,000명이 가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어쩌냐면 굉장히 곤비했어요. 그리고 자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시아 약속한 바대로 그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급습을 한다면 다윗은 어째요? 도관에 던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보니까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니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듣고 나니까 장로들과 왕이 다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그러면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누가 생각나냐면 누가 생각나요? 후세가 생각나는 거. 아니 왜 후세가 생각이 나야 돼요?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후세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니까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친구를 배반하고 왜 나한테 왔느냐? 그 얘기를 하면 의심이 가는 애였어요. 후세는. 근데 후세한테 물어봐. 근데 후세한테 물어보면서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아니 아히도벨이 얘기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여차여차히 말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으로 봤더니 다바르 써놨더라고. 이게 뭐냐면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자세히 말해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후세 믿음이 안 가는 애야. 자 그러면 압살롬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야 다윗 저기 전멸시켜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어? 그러고 물어야 되겠어요? 아히도벨이 얘기한 것을 상세히 얘기하면서 의견을 물어야 되겠어요? 에? 아히도벨의 전략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하고 해석까지 다 알아맞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꿈을 얘기해가지고 해석을 말하라고 해야지 꿈하고 해석을 다 해내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운 거죠.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왜 이 압살롬이 후세를 생각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 후세의 의견을 물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사람들은 후세의 선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뭐냐면 손바닥 보듯이 지금 다윗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약점, 아주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압살롬에게 더 좋은 것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떻게 해요? 파하기로 명령을 내렸대요. 명령을. 우리 성경에는 작정하셨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명령을 내렸대요.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면?
뒤에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사독, 아비아달, 후세, 심지어는 압살롬의 마음까지 하나님 주장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12,000을 가지고 아히도벨이 갔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선동적이고 지극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게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냐?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그 하는 일들이 죄 짓기 전보다도 죄 짓고 난 후에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서로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벌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힘으로, 지혜로, 또 어떤 덕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여러분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